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십니까? 누가 물어보기 전에는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인들이 너 어느 교회에 다녀?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떤 분은 한길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차산역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녀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름을 말해도 상대방이 잘 모를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개혁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의 특징을 말하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개척교회에 다녀라고 하실 것입니다. 개척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시는 분은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상당수는 아차산역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녀라고 말하는 이유와 비슷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길교회가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교회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혹은 단독 교회 건물이 있지 않은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길교회를 작은 교회라 생각해서 나는 개척교회에 다녀라고 말씀하신다면 작다는 건 어느 정도까지를 말합니까? 우리나라의 교인 수가 50명이 안 되는 교회가 50%를 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길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죠. 만약 여러분이 한길교회를 개척교회라 생각하신다면 대체 개척이란 언제까지입니까? 한길교회는 개척한 지 12년이 넘었는데 말이죠. 한길교회는 개척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개척교회입니까? 개척교회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의 정의를 잘 모릅니다. 대체 언제까지가 개척교회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 개척은 대체 언제 종료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모릅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 개념을 성경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즉 서신이지요.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그레데는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 남쪽 지중해 중간에 있는 매우 큰 섬입니다. 제주도보다 약 4.5배나 큰 섬입니다. 이 그레데 헬라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크릿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나 지도에서는 유럽식으로 크레타라고 부릅니다. 이 크레타 섬은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항구 도시들이 있던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곳은 땅이 비옥하고 기후가 좋기 때문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명한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의 배경이 되는 섬이 바로 이 그레데입니다. 이 그레데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시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그레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들이 다시 그레데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도서의 저자 바울과 이 그레데 섬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배를 타고 가지요. 그때 이 크레타 섬 남쪽에 있는 살모네와 미항과 라세아시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시 죄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그레데 사역을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있었던 일로 봅니다. 즉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 다시 시작한 선교 여행 중에 이 그레데 섬을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이때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봅니다. 바울은 그레데에 있으면서 자기의 할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레데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야만 했죠. 바울은 종종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믿음직한 동역자에게 맡기고 자기는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떠나는 대신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떠난 뒤 디도가 할 일은 바울이 다 하지 못한 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명령대로 각 성, 즉 각 도시에 있는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의 모든 도시에 교회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레데 섬은 제주도보다 훨씬 큰 섬이었기 때문에 여러 도시에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 교회들의 장로를 세우라 명령합니다. 바울은 그레데의 여러 성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즉 개척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전에서 말하는 남은 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완성되지 않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끝내지 못한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장로를 세우는 일이 바로 남은 일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완전하게 조직되지 않은 일이 남은 일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를 세워 교회를 조직하도록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 명한 대로입니다. 바울은 그저 단순히 제안이나 권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립니다. 바울의 명령은 사도적 권위를 가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바울은 그렇다고 아무나 장로로 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자격 없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일이 없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지를 6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설교 시리즈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시 자세하게 설교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서 1장 5절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에 장로를 세워 치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사도적인 교회는 그렇게 함으로 교회로서 조직되고 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 말한 바울,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 사도행전 14장 23절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1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바로 바울이지요. 히브리인이기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요, 그는 또한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로 활동하다가 13장 9절부터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13장 4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구브로라는 섬에 있는 살라미라는 도시에 갑니다. 이렇게 시작된 바울의 선교 여행은 6절 구브로 섬의 바보에 도착하고 13절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며 14절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고 13장 51절과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4장 8절에서 루스드라에 도착하고 14장 20절에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각 지역 그냥 경유해 간 게 아니라 거기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14장 21절을 보시면 더베를 떠나 다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14장 8절에서 루스드라에 갔었습니다. 14장 1절에서 이고니온에 갔었습니다. 14장 14절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이미 전했습니다. 그런데 더베에서 다시 자기가 왔던 길을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울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22절과 2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이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권면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고 난 뒤 23절을 보시면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24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고 나서 바울은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 26절에서는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밤빌리아 버가 역시 13장 13절에서 바울이 다녀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도착한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13장 1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여러 지역을 거쳐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바울이 27절을 보시면 선교 보고를 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더베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고 원래 첫 출발지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거꾸로 가는 것보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훨씬 가깝고 빠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14장 19절, 14장 5절, 13장 51절을 보시면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것 매우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한 뒤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 다시 돌아가면서 각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그 지역들을 방문한 이유는 바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 장로들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개척의 원리와 과정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사역은 교회 건설의 성경적 방식, 사도적 전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사도들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에 성도가 많이 모이게 되면 가르치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자들을 장로로 택합니다. 그렇게 세운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는 떠납니다. 교회를 맡은 장로들은 사도를 대신하여 교회를 다스립니다. 장로들은 사도가 떠났어도 스스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렇게 세워진 장로들은 교회가 성장하거나 장로들의 결혼이 생겼을 때 또 새롭게 장로들을 선출합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교회 개척은 항상 이런 방식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14장이 가르쳐줍니다. 이에 따라 바울은 디도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은 교회 개척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어떻게 완성되는지 성경의 가르침에 무관심합니다. 개척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교회 개척은 언제 어떻게 종료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심지어 재정이 넉넉하면 개척 교회가 아니고 재정이 부족하면 개척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해서 재정이 자립했을 때 개척교회가 끝났다라는 생각은 철저히 세속적입니다. 물론 재정 자립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재정 자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개척의 종료 여부를 재정으로 판가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재정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인 숫자가 많으면 개척교회가 아니고 숫자가 적으면 개척교회라는 식으로 매우 세속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개척의 종료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를 세워
당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장로를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를 위탁함으로 교회 개척을 종료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나중에도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편지를 보내므로 계속 관심을 가졌지만 개척자로서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개척에도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 개척은 장로를 세워 교회의 치리회를 조직함으로 종료됩니다. 자, 교회헌법을 봅시다. 235쪽, 36쪽. 여러분 갖고 계신 헌법은 232쪽부터 231쪽부터 해서 정치를 다룹니다. 이 정치는 세상 정치가 아니죠. 교회 정치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35쪽 2장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1장이 장로교 정치 원리를 다루는데 2장이 교회를 다룹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입니다. 3장은 교인을 다룹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2조 개체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들의 소원과 결정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건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대로 연합하고 제정된 교회 정치에 복종하며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개체교회라 한다. 이 12조를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합니다. 일정한 장소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있고 언약의 자녀들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 정치에 복종하는 곳을 개체교회라 합니다. 그런데 13조는 이 개체교회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입니다. 조직교회는 당회에 의해 치리되는 교회입니다.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어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에 의해 치리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이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 정치의 법적인 제도적 조직을 모두 갖추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적 교회 정치적 치리 체계를 완전히 갖추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장로가 세워져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치리하는 당회를 조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노회 총회와 더불어 장로교 정치 체제 속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헌법에서 말하는 조직교회는 단순히 규모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적 질서, 장로교 정치 체제를 완비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개척의 종료는 바로 장로를 세워 당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 교회 개척의 목표는 장로교회의 개체교회로서 당회를 갖춘 조직교회가 되는 데 있습니다. 미조직교회 상태에 있는 교회는 미조직교회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4장 23절과 디도서 1장 5절 말씀처럼 장로들을 택하여 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회를 조직하여 조직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교회헌법 269쪽을 봅시다. (269쪽) 265쪽에서 교회 치리회를 다룹니다. 그 치리회 중에 첫 번째 269쪽 당회를 다룹니다. 109조 당회의 조직 요건을 다룹니다. 미조직 교회는 세례교인 30명 이상과 장로가 될 만한 자격자가 있을 때에 이르면 장로를 택하여 세움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반드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상황이 안 되어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상황이 되었다면 미조직 교회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조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원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를 세우지 못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미조직 교회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상황에서는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청빙하여 당회가 있는 조직 교회로 자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에 근거하여 성경과 장로교 교회 정치가 가르치는 교회 개척의 과정 또는 단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개척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도 개인적으로 상점 차리듯이 개업하듯이 하는 것 아닙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처럼 교회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노회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노회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목사를 파송합니다. 이때의 목사를 행정적으로 전도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개척하지 않습니다. 자기 임의로 개척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처럼 노회의 파송을 받아 개척합니다. 그렇게 파송받은 전도 목사는 교회를 설립할 때까지 과도기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목사의 전도 활동을 통하여 일정 숫자 이상의 성도가 생겨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 고신헌법 기준으로는 장년 교인 20명이 넘으면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도소라고 합니다. 헌법 236쪽을 봅시다. 헌법 236쪽 개체교회의 설립을 보시면 이 항에 개체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들의 수는 만 14세 이상 교인 20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4항에 보시면 그렇게 교회 설립이 되기 전까지의 교회를 행정상 기도소라 한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에 기도소로 시작하기도 하고 바로 교회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기도소로 시작한 경우 20명이 넘으면 교회 설립 허락을 받아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고 기도소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장로교 정치 제도상으로 구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항에 보면 행정상 기도소라 한다라고 되어 있죠. 20명 이하의 교회를 기도소로 구분하는 이유는 기도소 단계에서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간판에 한길 기도소 이렇게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상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개척된 교회가 기도소 기간을 지나 교회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소를 이제 교회로 세우셨으니 이제 이 교회가 서가겠구나 하는 것이죠. 만약 기도소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기도소 단계를 지나 교회가 설립될 때까지 목사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교인들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믿는 개인을 만들고 더 나아가 믿는 가정을 열심히 만듭니다. 교회의 기초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장로교회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전파되며 믿음의 가장들 중에서 교회의 영적 리더 즉 장로가 배출되기 때문이죠. 교인 20명 이상으로 설립 허락을 받은 교회는 미조직 교회입니다. 미조직 교회는 앞서 본 것처럼 세례교인 30명 이상과 장로의 자격자가 있는 상황에 이르면 장로를 택하여 세움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미조직 교회는 조직 교회가 되기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 장로를 세워 당회를 조직하면 조직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비로소 교회 개척이 종료되니
여기까지가 성경과 장로교 교회 정치가 가르치는 교회 개척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장로교 정치 원리를 잘 설명한 교과서인 J.A. 하츠의 교회 정치 문답 조례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으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정치 문답 조례 제36문답 장로교회 개최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장성한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구성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신앙 고백과 장로회 교회 정치 원리에 입각하여 한 사람 이상의 7위 장로를 선출하여 노예의 장립을 받게 하고 위임식을 하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그들의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가 비로소 되면서 장로교회 개체교회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교인이 200명이라도 장로가 없어서 당회가 없으면 개척교회입니다. 교인이 1000명인데 장로가 없어서 당회가 없으면 개척교회입니다. 반면 교인이 70명이라도 장로를 세워 당회가 있으면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1년 교회 재정이 10억 원이 넘어도 장로가 없어서 당회가 없으면 개척교회입니다. 1년 교회 재정이 1억 원이 안 돼도 장로를 세워 당회가 있으면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 한길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2013년 5월 12일 한길교회는 목사 가정 2명과 2명의 세례교인이 모여서 시작했습니다. 2013년 7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로회는 한길 기도소의 개척을 허락했습니다. 4명으로 시작한 교회는 4명에서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10명에서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15명으로 머물다가 20명이 되지 않아 끝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한길교회를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2017년 한길교회는 만 14세 이상 교인이 20명이 넘음으로 노회 교회 설립 허락 청원을 했습니다. 2017년 10월 제1회 서울 남부노회는 한길교회의 교회 설립을 허락합니다. 그리하여 한길교회는 서울 남부노회의 미조직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길교회는 우리 헌법 정치 제13조에 의하면 미조직 교회입니다. 아직 장로를 세우지 않아 당회가 없는 교회로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에 의하여 칠이되는 교회입니다. 서울 남부노회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첫 해인 2017년에 문정중앙교회 김순만 목사를 우리 교회의 당회장으로 파송했습니다. 한길교회 제1대 당회장 김순만 목사는 저에게 모든 일을 위임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서울 남부노회는 이제 한길교회 시무목사 손재익 목사를 지금까지 계속 당회장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교회헌법을 다시 보겠습니다. 246쪽입니다. 248쪽. 교회헌법 248쪽. 246쪽에서 목사를 설명합니다. 248쪽에서 제42조에서 목사의 칭호를 설명합니다. 목사에게 종류가 많습니다. 다 목사지만 행정적으로 구분합니다. 1. 위임 목사, 조직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 허락으로 위임받은 담임 목사입니다. 2. 전임 목사, 개체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에서 허락받아 전임으로 신임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손재익 목사는 한길교회의 전임 목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임 목사는 미조직 교회를 조직 교회로 세워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4장 23절과 디도서 1장 5절 말씀처럼
장로를 택하여 세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목사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교인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장로의 자격자를 말하고 있는 교회 정치 109조 당회 조직 요건대로 장로의 자격자가 생길 수 있도록 사도행전 14장 22절이 말하는 대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오늘부로 한길교회 세례교인 숫자가 49명이 되었습니다. 장로를 선출하여 조직교회가 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명한 대로 장로들을 세우라고 한 것처럼 사도의 명령을 따라 장로를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부터 몇 주간 장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잘 배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장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장로가 세워지면 한길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당회를 조직하여 조직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한길교회 회중 여러분이 저를 위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기 싫으시면 다른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저는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어쨌든 당회가 조직되고 한길교회의 위임 목사가 한길교회의 당회장이 되므로 명실공히 한길교회는 장로교회 개체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 개척이 종료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직교회를 통해 개척이 종료되었다 해서 교회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교회가 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조직교회로서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를 회심케 하여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조직교회가 되면 교회는 본격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성장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또 장로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성도의 교제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인이 많아지면 장로 2-3명과 그 숫자에 비례하는 교인들을 분립하여 다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과 장로교 정치 원리가 가르치는 교회 성장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장로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미조직교회라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교회 헌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장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미조직 교회 상태로 남아있는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남부노회에는 총 56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미조직 교회가 23개입니다. 조직 교회는 32개입니다. 고신교단 전체에 2118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조직교회는 1096개, 미조직교회는 894개, 기도소는 128개입니다. 약 절반이 미조직교회와 기도소입니다.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인 제1영도교회는 1896년에 개척하여 17년 만에 처음으로 장로를 세웠습니다. 교회 설립 100년이 넘은 엄궁교회는 교회 설립 70년이 되던 1976년에 처음으로 장로를 세웠습니다. 우리 한길교회는 개척 12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잘 배우고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조직 교회로서의 한길교회는 아직 개척 중입니다. 미조직 교회로서의 한길교회는 장로를 세워 조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바입니다. 교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장로를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장로직의 의의가 무엇인지, 장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장로는 어떤 사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는지, 장로는 어떤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조직하고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장로 선출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분이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계속되는 장로 설교 시리즈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